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달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미얀마 하면 낯설게 여기실 분이 있을 건데 과거 이름은 버마였습니다. 버마 아웅산 폭발 사고를 기억하실 분이 있을 텐데 바로 그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최강자인 미얀마는 풍부한 수량과 산모작이 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수많은 지와 자원을 가진 나라로서 못살기 힘든 국가인데 오랜 군부 독재로 인해 현재는 아시아 최빈국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하루 1,000원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가난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제 미얀마 역사를 살펴볼 건데 고대부터는 알 필요 없고 근현대사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옆나라 인도는 벌써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미얀마는 서구 열강의 그런 밀림지대가 심하기 때문에 좀 침투하기가 힘든 그런 영향들 때문에 나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잘 몰라 영국이 지배하는 인도를 침략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1824년 1차 미얀마 전쟁이 벌어졌고 얼마 안가 패전하게 됩니다. 전쟁 보상금과 함께 나라의 일부를 빼앗겼는데 당시 미얀마를 지배하는 꽁방 왕조는 점점 영국과 맺은 조약을 지키지 않게 되자 1852년 2차 미얀마 전쟁이 벌어졌고 또 패함으로써 영국의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꽁방 왕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영국의 적대적인 프랑스와 협력을 구하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1885년 3차 영국 미얀마 전쟁이 벌어졌고 꽁바오 왕조는 무너졌으며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무너졌다고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게 국민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제국 열강들이 식민지국가에서 벌인 분할 통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분할 통치 정책이 무엇이냐? 미얀마는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다수민족인 버마족을 탄압하기 위해 소수민족을 우대하고 이로 인해 민족들끼리 서로 미워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민족들끼리 싸우는 동안 영국 본인들은 중재자로 나서서 그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민 통치 전략은 독립 후 나라에 많은 후유증을 남겼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루안다의 독립 후 후투족과 투치 간의 민족 간 내전이 벌어져서 100만 명에 넘는 사람이 인종학살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특히 영국은 이슬람을 믿는 인도 로힝아족을 미얀마에 의도적으로 이수시켜 그들을 식민지 정부의 중간 간부로 역할을 맡음으로 내부 갈등을 유도했는데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에게 이 로힝야 민족은
식민 지배를 돕은 영국 앞잡이와 같은 존재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을 향한 미얀마의 증오심을 로힝아족으로 옮긴 것으로 독립 후 로힝아족 인종 학살로 이어져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군을 몰아내는 데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식민 정책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하자마자 종전이 이루어져서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민지를 통치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바로 또 종전이 되는 바람에 미얀마 사람에게는 일본이 해방군이 되어 미얀마에서 일본의 이미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일본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독립 후 어수선한 전국 분위기 가운데 1962년 독립운동을 이끌던 네윈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민주정치가 종식되고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미얀마의 경제적 고립과 국제적 고립이 시작됐고 국유화로 인해 경제 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고 우리나라 좀 비슷해요. 쿠데타 일어난 시기도 우리나라와 거의 1, 2년 차이로 있고 또 민주화도 1988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독재자인 네인이 물러갔지만 다시 수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며 새로운 군부 정권이 들어섰고 새 군사 정권도 또 독재 정치를 이어가면서 그 1989년 국호를 버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와중에 버마의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화 운동을 펼쳤고 결국 2015년 아웅산 수지의 NLD가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으나 군부와 권력을 나눠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치러진 총선 202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당이 또 압승을 하자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듯 했으나 다시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지난해 일어난 그 선거들이 부정선거라 부정하며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를 지금 구금하고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전히 종족 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군사 정권이 언론과 민주화를 압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국민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미얀마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며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군사 정권에 대한 반감과 이에 협조하는 불교에 대한 반감 사이를 잘 파고들면 젊은이 사이의 공허한 마음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복음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팀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교사 학원에 방문하여 그들의 머리도 잘라주고 한국 음식도 전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얀마의 종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국교는 불교로 국민의 88%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신분증을 만드는데 참 신기한 게 그들은 신분증에 종족명과 종교를 같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종족명도 쓰는 것도 신기한데 종교를 신분증에 기록하는 것은 더 특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버마족이 종교를 불교로 적지 않으면 개종을 강요받거나 아니면 버마족이라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교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들 삶 깊숙이 뿌리내려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합니다. 참선, 기도, 봉양이 일상생활에 녹아 있으며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 단기 출가를 하는 전통이 있을 정도로 불교를 접하고 받아들이기 아주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선교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종교 모독죄가 있는데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것으로 종교를 모독한다는 이유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선교들이 많이 위축시켰는데 현재는 군사정권이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법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종교 모독죄 법 때문에 그 사람이 신고하면 우리가 잡혀갈 수가 있거나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교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선교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공덕사상입니다. 즉 그들이 해탈에 이르거나 또는 환생 때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사는 동안 얼마나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베푸는 호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너 공덕 쌓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누군가를 잘해주고 무언가를 해주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너가 공덕 쌓기 위해 내가 받아주는 것이니 오히려 너가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헌신을 해도 그것이 자신의 공덕 쌓기로 생각하니 복음을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이 심어놓은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은 조건 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들의 종교 논리에 따르면 지금 힘든 삶을 살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이 현실의 삶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 권력이 종교와 결탁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현재 삶을 거부하고 변화시키고 데모를 통해 뭔가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은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것으로 또는 동물로 태어날 수 있으니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설법으로 인내해라, 참아라, 현실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이 정직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그들의 삶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덕을 쌓아야 하니 자신들은 끼니가 없는데 아침마다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승려들은 아침마다 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공양받는데 정말 웃긴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너희가 공덕 쌓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며 승려를 향한 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기에 자신들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며 아주 당당하게 돌아다니며 음식을 받아갑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공양할 때 무릎을 꿇고 봉양하니 참 이해가 안 되는 종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사상은 불당과 부처상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종과 탑과 불상이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미얀마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불상들, 저 서 있는 불상이 123m니까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우상을 만드는데 이 불상과 탑이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진짜 금으로 만듭니다. 양곤 중심가에 있는 세다곤 탑은 진짜 금으로 만드는데 이 금을 팔면 온 국민이 1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1달러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살아가는데 헛된 우상에 그 돈을 쳐바르고 살아가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절이 위치한 곳도 도심 중간 가장 핵심 땅에 위치해 있는데 절 크기가 그러니까 절의 그 전체 크기가 한 동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청년이 열심히 돈 벌러 나가야 나라도 발전하는데 똑똑한 청년들이 승려가 되려고 하니 나라가 발전할 일이 있겠습니까? 새삼 저는 이성계의 임금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시대 타락한 불교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잘 알았기에 산으로 절을 보내고 민가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겁니다. 만약 조선이 유교 정치를 펼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미얀마와 같은 종교 지형을 가졌을 것입니다. 서울 중심가에 절당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선교하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불교의 교리가 그들의 문화, 생활,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생각까지 지배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연합이 강합니다. 개교의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고 교단 아래 교회들이 연합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할 선교지는 이희경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바옥교회와 해피 유치원이 중심인데 교단 신학교도 방문하고 교단 신학교도 방문하여 신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힘을 주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 협력하는 선교팀이 있는데 한 곳은 기숙사 사역을 하는 곳이고 하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한 선교단체는 다곤대학 근처에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숙식하며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와 예배를 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기숙학원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불교의 참선으로부터 참여도 해야 되고 불교 경전도 읽어야 하기에 기독교가 믿는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그런 선교관입니다. 또 다른 곳은 한국어 학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가 인기 있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전문 학원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기독교를 은근히 전파하고 그 가운데 회심할 수 있는 자들이 보이면 그들에게 직접 1:1 성경 공부로 가르치고 한다는 겁니다. 저희 사역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페인트 작업입니다. 바옥교회와 유치원 건물이 오래되었고 페인트 칠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그 벽을 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미용 사역입니다. 커트와 염색을 주로 하려고 하고 한국식 머리 스타일이 인기가 있어 그런 것들을 주로 해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작업은 벽화 작업입니다. 협력선교회가 유치원도 운영하는데 건물 안 벽을 기독교 그림으로 장식하기를 부탁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사역은 한국 음식 만들기입니다. 한류 연풍으로 인해 한국 음식도 인기가 많은데 대표적인 분식인 김밥, 떡볶이, 호떡을 해주어서 같이 먹으며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팀은 자비량 선교로 가는 것이며 사역 비용 외에 호텔 및 비행기, 식사는 개인 비용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얀마 선교에 헌금해 주시고 현물도 해주셔서 그것들을 잘 가져가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왔는지는 보고 영상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을 것이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얀마 선교 발대식을 맞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미얀마는 수많은 불상과 영혼 숭배, 업보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수천 개의 불상이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참 생명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바울이 아덴성에 도착하여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의 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미얀마를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상이 파는치는 곳일수록 복음이 더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이런 말로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가 미얀마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은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믿으며 그 신을 위한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그 신단 하나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은 겁니다. 혹여로 자신들이 모르는 신을 무시했다고 저주가 내릴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는 하는데 어느 신이 효능인지 몰라서 나무 아미탑을 알라 아멘 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그들을 비난만 하지 않고 그들이 알지 못한 신이라 세워둔 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미얀마도 같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영혼 숭배가 있지만 그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종교는 하나님을 가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상 가운데서도 택한 자를 발견하여 부르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 땅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상이 묶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은 우상 문화를 전면적으로 깨트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얀마의 불교는 업보, 윤회, 공덕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공물을 올리고 전생을 걱정하며 신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것을 소재로 해서 우리 보는 청소년들이 걱정인데 윤회는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도 한 명도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미얀마 사람도 불교 문화 속에 갇힌 영혼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 모르는 중에서도 그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계십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상의 험함을 폭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상의 허무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말로 우상 숭배하는 인생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 앞에 절에도 아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읽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냐. 우리가 만든 이 우상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알고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 거를 알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께만 진짜 구원, 진짜 새 생명,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필요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국교가 불교이고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모든 사고와 생각이 불교적인데 복음 전파가 가능하겠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다음에 듣겠다고 미뤘고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선교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리 앞에 섰지만 그의 힘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일 미얀마로 떠나는 선교팀도 스스로의 능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갈 뿐입니다. 우리는 가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굳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미얀마는 우상으로 가득한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추수할 영혼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땅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곳에 선포될 복음은 죽은 우상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의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을 어둠에 거하는 미얀마 영혼에게 비춤으로 생명을 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된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선교팀이 되기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시에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14명의 사람들이 거제 소망교회를 대표해서 나아가지만 저희는 우리만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또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보내는 자나 또 가는 자나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내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프고 다친 일이 없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사명 우리만 받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릴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미얀마 영혼들을 위하고 우리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모든 자들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거제에 살지만 세계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뜻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선교팀 위험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사고나 안전한 불상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보내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주의 복음의 역사할 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상에 갇혀 죽어가는 미얀마 영혼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팀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